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요셉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우리에게 묵상하게 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어두운 감옥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보디발도 정신없이 바쁩니다. 갑자기 깨끗하게 목욕을 시키고 갑자기 애굽 사람처럼 깔끔하게 면도까지 시킵니다. 죄인의 옷을 벗기고 평범한 시민의 옷으로 입힙니다. 그리고 어디론가 데려갑니다. 그리고 만 2년 만에 드디어 그를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궁금한 걸 물어볼 여유조차 없이 그가 자기 용건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제 애굽의 최고 권력자 바로를 만날 것이다. 만 2년 전에 나와 떡 맡은 관원장에게 해몽을 해준 것 같이 너는 지금 바로의 꿈에 대해 해몽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감옥에 있는 요셉에게 갑자기 애굽 왕 바로로부터 호출이 있어서 지금 급하게 왕궁으로 요셉이 채비하고 간 것입니다. 요셉은 애굽 통치자 바로 앞에 섰습니다. 바로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다. 내가 애굽의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을 소환하여 그에게 꿈을 물어보았지만 나에게 그 꿈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 내가 듣기로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던데 내 꿈을 해석해 보아라 라고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가 꾼 악몽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첫 번째 꾼 꿈은 바로 이 꿈인데요. 나일 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암소 7마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나일 강가에서 흉하고 파리한 암소 7마리가 나타나서 그 아름다운 암소를 먹어버린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꿈입니다. 그리고 바로가 꾼 두 번째 꿈은 뭐냐면 무성하고 충실한 7개의 이삭이 있었는데 그 이삭을 어떻게 하냐면 가늘고 메마른 7 이삭이 나타나서 그 무성한 이삭들을 한 번에 다 먹어치웁니다. 아주 다 삼켜버린 끔찍한 장면입니다. 이에 바로가 악몽을 꾸고 모든 점술가와 현인들에게 해몽을 요청했지만 방금 전에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그 누구도 그 꿈을 깔끔하게 해몽을 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1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에게 꿈의 해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요셉은 어떻게 했냐면 16절에 보면 굉장히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왕이시여, 내가 아니라, 해석은 내가 아니라 누가 해주시냐면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능력이, 탁월한 능력이 있는데요, 탁월한 능력은 뭐냐면 꿈을 해몽하는 능력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있는 요셉이 가진 탁월한 능력이 뭐냐면 꿈을 해석하는 것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요셉에게는 꿈을 해몽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있는 특별한 능력이 뭐냐면 꿈을 알려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이 요셉에게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인 거죠. 여러분,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영적인 존귀함이 드러나는 특별한 사람들을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는 사람을 우리가 어찌 만날 수 있으리요라는 우리가 암송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영적인 특별한 구별된 사람을, 존귀한 사람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살리는 특별한 그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며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성도의 존귀함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성도의 존귀함은 돈에서 나오는 것도 학벌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성도의 존귀함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존귀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말하자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과 2절에 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끌려갔을 때도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장 21절에 봐도 요셉은 보디발의 감옥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창세기 41장 38절에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주님이 바로의 궁궐에서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보이게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신 은혜가 요셉을 굉장히 존귀한 자로, 바로 앞에 존귀한 자로 보이게 만들어 주었는데요.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 직장의 동료들, 우리 교우들 서로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또 우리 교우들 간에 서로 존귀하게 보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귀중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이 은혜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 줍니다. 깔끔하게 해석해 줍니다. 첫 번째, 바로가 꾼 꿈은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이 많은 현인들이 나름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지만 명쾌하게 해석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바로가 꾼 꿈은 두 가지 아닙니까?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유사한 패턴을 드러내는 하나의 메시지로 드러납니다. 이 두 가지가 반복되는 이 패턴의 꿈은 요셉이 어린 시절 겪어봐서 아는 꿈입니다. 여러분, 형님들의 볏집단이 나에게 절하는, 내 볏집단에 절하는 꿈, 해와 달과 별들이 나의 별에게 절하는 꿈, 이 두 가지 다른 꿈이지만 한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꿈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게 죽을 뻔했는데 이 꿈의 패턴을 요셉이 왜 기억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꿈과 패턴이 똑같구나. 요셉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모든 조각들을 낭비하지 않고 모두 다 철저하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두 번째, 7회 큰 풍년이 발생할 것이고 연달아 7회 큰 흉년이 발생할 것이다. 그런데 이 흉년이 7년의 흉년이 너무 강력해서 먼저 있었던 7년의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만큼 아주 끔찍한 그런 흉년이 다가올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로가 두 번 겹쳐서 꿈을 꾼 것은 이 패턴상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시행하실 것이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꿈에 대한 해석을 해줍니다.
요셉이 아주 기가 막히게 해석을 해주는데요. 요셉이 해준 그 꿈에 대해서 바로는 만족합니다. 아, 맞다. 내가 꾼 꿈이 바로 그 뜻이었구나라고 만족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석만 하고 요셉이 만약에 사라졌더라면, 해석까지 하고 요셉이 사라졌더라면 요셉은 아마 총리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해석을 잘한 사람으로 끝났을 것인데요.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꿈을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을 넘어서 다음 단계까지 진행합니다. 여러분, 꿈에 대한 해석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해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큐티를 하든지 아니면 주일 말씀에 들려지는 설교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독을 하든지,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두 글자로 묵상이라고 했습니다. 묵상입니다. 묵상. 우리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나에게 주는 무슨 메시지가 있는지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는 우리가 아주 잘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요셉은 해석을 넘어서 다음 단계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했더라면 이제는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합니다. 묵상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해석을 내가 깨달았더라면 그것을 구체적인 나의 삶의 정황과 그리고 삶의 환경 속으로 가져와서 이걸 적용하면서 말씀을 삶으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요셉이 말씀을 제대로 구현해내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요셉에게 부러운 것은 말씀을 잘 해석하고 그리고 말씀을 잘 적용, 우리 정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공동체의 환경과 상황에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며 잘 적용한 것이 굉장히 부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요셉에게 부러운 것은 말씀을 잘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도 있지만 더 부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할 때 어떡합니까? 7년간 엄청나게 이 살찌고 아름다운 풍년이 옵니다 할 때 어떡합니까? 할렐루야 하고 밑줄 쫙 치지 않습니까? 밑줄 쫙 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잘해요. 그리고 우리가 7년 동안 엄청난 흉년과 바짝 마른 이 흉년이 다가옵니다 라고 하면 어때요? 우리가 어때요? 놀렐루야 하면서 밑줄을 쫙 칩니다. 여기까지는 한단 말이죠. 여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추가적인 정보가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풍년이 옵니다. 흉년이 옵니다. 이 어떡하지? 하고 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고 끝납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이해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것까지는 누구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이 실력이잖아요. 7년 풍년 뒤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꾸려야 할까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요. 요셉은 꿈을 해몽하는 것을 넘어 말씀을 해석하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적용을 용기 있는 믿음으로 구체적인 적용을 삶의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요셉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적용하면서 용기 있는 믿음으로 삶을 돌파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합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은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능력도 있었지만 어떻게 그 용기가 생겨나게 되냐면 바로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요셉은 그 용기가 생겨납니다. 나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에게는 해석할 능력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요셉인 나는 바로 당신에게 편안한 해석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어떤 대안을 제시를 했을까요? 첫 번째, 이제 바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한 사람을 선택해서 애굽을 다스려야겠습니다 라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7년간 있을 풍년 동안에 감독관들을 통해서 모든 수학의 5분의 1을 따로 거두어서 각 지방마다 잘 비축을 해 두어야겠다라고 이제 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7년간 있을 중년을 대비해서 그것을 잘 저장하고 비축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세 가지로 꿈에 대한 적용을 하며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바로가 꾼 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한 이후에 추가적인 대안 제시까지 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 37절 말씀 어떻습니까? 37절에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깁니다. 좋게 여깁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이 일을 좋게 여기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하나님,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지도자로 세워야 되는데 돌아가는 판세를 보니 누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누가 지금 총리가 될 판입니까? 갑자기 요셉이 총리가 될 판입니다. 죄수로 있다가 어찌 갑자기 총리가 됩니까? 여러분, 고대 국가에서 지도자가 될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질 중에 하나는 바로 뭐냐면 신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제일 이 뛰어난 지도자의 자질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국가가 여러 차례 바뀌게 됨에도 불구하고 총리로서 섬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세상은 기본적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섭리와 어떤 이 생리와 계획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삭하게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 바깥에서 온 세상을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삭하게 아는 그 특별한 사람.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매일 아침마다 성경을 열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우주를 꿰뚫고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계획을 바삭하게 아는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존재가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바로가 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다른 데는 없고, 그래서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요셉을 총리로 삼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굉장히 눈썰미가 있었습니다. 요셉이 단순히 꿈을 해몽하는 능력을 갖춘 것이 아니라 그 꿈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물임을 바로는 한눈에 파악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소유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존귀하게 대우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감히 좌지우지하지 못하고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세상에서도 존귀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존귀하게 대우를 받았고요. 어떤 대우를 받았습니까? 40절에 요셉은 바로의 집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로의 왕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괄위임합니다. 가장 높은 왕자를 제외하고 모든 것을 일괄위임하는데요.
이것은 요셉이 어디서 배웠습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고 모든 것을 요셉에게 일괄 위임을 했단 말이죠. 단 뭐만 제외하고 보디발의 아내만 제외하고 권한을 위임받고 선을 지키는 것을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41절에 애굽의 모든 땅, 온 땅의 총리가 되도록 요셉이 세워지게 됩니다. 요셉은 이것도 배웠습니다. 가정 총무를 해봤습니다. 작지만. 그리고 옥중 총무를 해봤습니다. 수신 제가 해야 치국 평천하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요셉은 작은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님이 주시는 실무적인 경험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거치지 않은 사람은 대기업을 운영할 때 헷갈리게 됩니다. 가장 낮은 자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잖아요. 나라를 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요셉은 이 모든 것들을 꿰뚫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요셉이 바로 앞에 왕으로 총리로 서게 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30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17세에 팔렸으니 이제 30세가 되었으니 요셉은 13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죄수 생활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기 전 13년간 어떤 마음으로 이 모진 이 고난의 세월들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이 창세기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형을 만났을 때 형들을 통해서 격하게 우는 장면이 한번 등장하긴 하지만 창세기에는 요셉의 심리와 마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드러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05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5편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18절에 보면 요셉의 마음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그의 발은 죄인이기 때문에 착고를 차고 있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다고 하고 있는데 여기 몸이 히브리어로 네페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영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요셉은 발은 착고를 차고 있지만 요셉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인 것처럼 너무 깝깝하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요셉에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입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30살의 총리가 되기 전까지 애굽의 최연소 총리가 될 수 있는 나이가 30살인데 그때가 되기 전까지 요셉은 말씀이 요셉을 단련시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그때까지는 안타깝게도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쇠사슬에 매인 듯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주셔서 오늘 본문 42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모든 그 고난을 상징하는 인장 반지를 요셉이 손에 낀 다음에 요셉이 무슨 옷을 입어요?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있다가 종의 옷으로 갈아입고 보디발의 집에 종의 옷을 입고 있다가 죄수의 옷으로 갈아입다가 잠시 평민의 옷을 갈아입었다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존귀한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다시금 회복시키고 오히려 높여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쇠사슬을 마음에 가득가득 감고 있다가 그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회복시키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고 계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어떡합니까? 요셉은 버금 수레를 타고 있습니다. 왕국에서 있는 두 번째로 좋은 세단을 요셉이 타게 됩니다. 그리고 44절에 요셉에게 엄청난 고난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떤 고난입니까? 그 고난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어떤 고난을 주냐면 요셉의 허락을 없이는 그 누구도
손과 발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만큼 권한을 주게 됩니다. 왜 이런 권한까지 줍니까? 요셉이 뭘 특별히 잘했다고 이런 권한을 주게 됩니까? 45절에 보면 바로가 요셉에게 준 이름에 그 답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사브낫 바네야. 이 뭐 이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부작거리는지 사부작 바네야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이 히브리어로도 학자들이 이름이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름은 애굽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에 고대 이집트 이름이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린 거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혹은 양식을 공급해 주는 사람 다양한 해석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고대 이집트어를 연구하는 어원을 연구하는 이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름을 정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가 살아난다라는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습니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가 살아났다는 거죠. 살아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누가 살아난 겁니까? 첫 번째로 바로의 정치 생명이 살아난 거죠. 바로는 요셉이 아니었으면 죽었습니다. 지금 정치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백성들도 모두 7년 흉년 때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살린 거죠. 그리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과 그 근방에 있는 온 세상 사람들도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이 다 살아나게 된 것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살게 되었으니 너희는 수족을 놀리더라도 요셉의 허락을 받고 놀리고 요셉의 말을 잘 들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이 존귀함은 어디서 드러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게 될 때 그때 성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묵상한 그 말씀으로 이웃에게,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살아나게 될 때 그때 성도는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면 요셉이 누구를 살립니까? 사시사철 마르지 않은 이 나일강이 말라버렸기 때문에 애굽이 기근으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은 애굽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57절에 보면 또 요셉은 누구를 살립니까? 각국 백성들이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와서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요. 요셉은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각국 백성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주신 꿈을 해몽감과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이제 말씀을 통해 이 애굽 땅을 살리고 가나안 땅을 살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야곱의 가족들도 살리게 됩니다. 이 가족을 통해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잖아요. 요셉은 이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요셉이 또 누구를 살리게 되냐면 꿈을 통해 누구를 살리게 되냐면 요셉 자신도 살리게 됩니다. 어떻게 살립니까? 오늘 본문 50절에 보면 요셉은 온 제사장 보디발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들들을 낳고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그 이름을 자세히 보면 요셉의 13년 노예 생활에 신앙을 가득가득 담아서 그 이름을 짓게 됩니다. 51절에 장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게 됩니까? 5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고난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요셉이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52절에 보면 처남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에브라임이라 짓는데 뭐라고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과거를 보면 형들에게 팔리고 배신을 당했는데 과거를 생각하며 원망하고 미워하며 과거를 묵상하고 나의 이 비참한 처우, 비참한 상황, 감옥에 보디발의 아내를 겁탈했다라는 누명을 쓰고 간 이 처지,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이 2년간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았던 상황, 여러 가지 처지와 상황을 묵상하고 생각하며 자기 비하와 원망, 여기에 빠지기에 합당한 모습이지만 요셉은 자기를 묵상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묵상하지 않고 요셉은 뭘 묵상했냐면 요셉은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과거의 나에게 얽매이지 않고 오늘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지었어요? 내가 고통을 잊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고통을 잊어버리게 해주셨다라고 하고 있고요. 요셉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인해 번성했다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자기의 삶을 해석하고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13년 동안 자기 연민과 우울과 원망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죽지 않고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통해 자기 자신도 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요셉에 대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범된 삶, 성실한 삶을 살아간 요셉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절에는 하나님이 한 인물과 함께 해 주심은 여러분 그 사람이 잘해서 함께 해 주셨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는 것은 모든 사람과 함께 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사무엘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특정한 시절에 일부 특정한 인물들과 함께 주셨단 말이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요셉은 그로 인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삶을 살았고, 그래서 첫 번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두 번째 꿈을 구체적으로 적용했고 세 번째 꿈으로 사람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애굽도 살리고 온 세상도 살리고 나중에는 가족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리게 되는 그 일을 요셉이 감당했단 말이죠.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주셔서 이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약 시절에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고 광야 40일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예수님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설교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18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셉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다시금 생명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7년 풍년, 7년 흉년 이 패턴 안에 갇혀 있었더라면 여러분, 오늘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주의 은혜의 해를 열어주셨습니다. 어떤 해가 열렸습니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는 때가 풍년이고 예수님이 없는 때가 흉년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풍년이고 예수님이 없는 것이 흉년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이제 특정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요엘서에 예언한 대로 말세가 되어 우리 주님의 때가 되어 사도행전 2장을 보면 그 말씀이 성취가 되어서 그 내용이 이와 같이 임하게 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하나님의 영이 누구에게 임하고 있습니까?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요셉과 동행했던 특별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신 그날 이후로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펼쳐주신 그 날 이후로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에게, 늙은이에게 관계없이 18절에 보면 그때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여자에게도 부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죠.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19절에 보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 아래 땅에선 징조를 베풀리니 피와 불과 연기로도 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임하게 됩니까? 20절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21절에 보면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언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 그날입니다.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사야 했지만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살기 위해서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까? 주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날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요셉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부럽습니까? 저만 부럽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나와 가족과 이웃과 나라까지 살리는 사람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성령은 특별한 요셉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에게 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동행했던 우리 하나님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천우교회 공동체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